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났어.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자 이 사울 왕이 급한 나머지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신접한 여인, 무당,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초혼술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준 것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여요. 일반 육신적인 인간적인 면모가 더 많이 보여요. 평소에 영적인 부분이 보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영적인 것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랐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야곱이 평소에는 꾀를 부려요.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뭘 해요? 하나님 사자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꾀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니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사울 왕이 평소에 영적인 면모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전부 인간적인 감정, 미움, 증오, 완전 육적인 사람,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니까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자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것이 더 눈에 보이고 이것이 더 느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는 이 영이 활동을 합니다.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히 출세한 사람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딱 다다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울에서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점집들이 다 호황을 누려요. 점집들이 다 부흥을 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이 찾아오고,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오고, 사장님들이 찾아오고, 정치인들의 부인이 찾아오고. 참 이상하죠. 절박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숨겨져 있던, 자기 본인도 느끼지 못했던 그 영이 마지막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좀 알고, 평소에 육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자기 그 영을 위해서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을 좀 돌보면서 살아가요. 평소에 다급해졌을 때 이 영의 아우성 소리는 늦은 거예요. 평소에 온갖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다가 어느 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하나 딱 속에 조용히 있던 그 영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살고 싶어. 그때 점 보러 가도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그때 구슬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여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그제라도 나오면 됐지만 참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상태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변형된 방법, 비정상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점 보러 가고, 이게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아주 침착하게, 이럴 때는 기도하면 돼.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 되잖아. 이게 안 돼요. 그때는 누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 줄 사람 맞아. 신앙적으로 옆에서 붙잡아 주고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살아. 이렇게 옆에서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붙잡아 주고 이끌어 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마저 없다면 이건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면 이런 한계 상황에서 이런 비정상적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침착하게,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침착하게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게 안 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비정상적 방법. 오늘 이 본문은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매우. 사울왕은 뒤늦게라도 하나님도 불러보고 이미 돌아가신 선지자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선지자 좀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달라질 거 없어요. 평소에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을 위해서도 좀 돌보세요. 자기의 영을 위해서도 좀 돌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이거 늦출 일도 아니고요. 이거 더 이상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 안에 말씀 더 채우고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갑자기 당황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던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그래도 이겨내요. 그랬더니 이겨내더라고요. 잘 이겨내더라고요. 좀 흔들리긴 하는데, 좀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겨내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겨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말이 돼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무엘 선지자를 무당이 불러냈어요. 말이 돼요? 가만 계시면 안 되는데 또 괜히 또 말이 된다고 하시려고 그러시나? 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네.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 거예요. 다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외에는 없어요. 무당이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은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귀신이 귀신처럼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돌아가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요, 사울왕이 이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요. 어떤 모양이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나타났으면 사울왕이 오 사무엘 선지자여 이랬을 텐데 사울은 못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여자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지금 불러낸 선지자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 신접한 여자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왕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신접한 여자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야? 그랬더니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맞나보다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 선지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진짜 사무엘처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사무엘 선지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그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 오늘 우리가 봉독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오늘 읽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와,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거기다 목소리까지 사무엘 선지자 목소리가 나오고, 세상에 이런 내용으로 딱 말하면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줄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시험했어요. 전부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혹시 만나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찾아오면 만나지 마세요. 근데 혹시 만나보신 분들, 이전에 성경 구절을요,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성경 구절을 쪽집게처럼 딱딱딱.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의 성경 구절을 자기들의 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껴 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네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경을 갖다 껴 맞춘 것,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어쨌든 사탄도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오늘 가짜 사무엘 선지자가 와, 세상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사탄이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비신앙적인 믿음 없는 것 같은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다가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말들 속에는요, 절대 믿음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좋은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그 말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어색해지고 있고 불편해지고 있고, 그런데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지금 이미 걸려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 걸려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요즘 기도하기 싫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요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 가장 믿음적인 것처럼, 가장 옳은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가장 이치에 맞는 것처럼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잘 걸려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 좋았던 사람은 어때요? 항상 착하거든요. 항상 정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말들이 그 착한 걸 갖고 와. 나쁜 말로 오면은 알아차리겠는데 착한 말로 와. 그래가지고는 내 속의 믿음을 뒤섞어 놔버려. 그 착한 말 가지고. 옳은 소리를 갖고 온다니까요. 옳은 소리를 갖고. 재미난 말 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잘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좋은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막 듣고 그래요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 속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지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 우리가 그 옆에서 이 신접한 여자가 불러낸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진짜 선지자가 하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어도 이 정도 말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여 진짜 선지자, 진짜 사무엘 선지자 돌아가셨던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오셨더라도 이 정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고 여기에 분별이 있습니다. 요즘 설교가 너무 맞는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설교를 가만 돌아보면 그냥 무난한 설교,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 그냥 무난한 설교, 그냥 귀에 불편하지 않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끌려 들어가요. 그냥 맞는 말이나 하자, 그냥 옳은 소리나 하자. 자꾸 제 자신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면목 없는데도 그런 제 모습을 솔직히 발견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어도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면 되지 뭐.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오늘 가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과 진짜 사무엘 선지자였다면 했을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오늘 가짜 선지자가 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들이에요.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흉내를 내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면 그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과 같은 내용도 사실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께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면 그 메시지 속에 생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사울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맞는 말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 우리는 젖어들지 말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전해야 되고요.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흉내내면서 하는 말 속에는 결국은 뭐가 남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흉내내면서 와가지고 맞는 말 다 했어.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 다 했어. 그런데 그 남겨진 것이 뭐였어요? 낙심. 나 어떡해? 이게 남았어요. 진짜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셨더라면 그 말씀 속에 뭐가 더 플러스 됐겠어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만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메시지는 적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하는 말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회개를 통하여 먼저 사울 왕에게 생명부터, 살 길부터 여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달콤한 말일지라도 그 속에 적어도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청산유수 같은 말들이 세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유식하고 이치에 맞는 그런 말들, 우리는
우리는 분별하며 귀를 열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지 않는 말들이, 그 말들 속에 내 영을 병들게 하는 말들은 없는지 우리는 적어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직한 말이지만 아주 정말 재미나게 짜릿하게 그런 설교는 아니어도 무뚝뚝하고 우직한 말일지라도 정말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 영이 살 말을 골라내고 내 영이 해로운 말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코카콜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무반 바로 옆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리병으로 된 코카콜라 자판기예요. 그것을 꺼내면 유리병 하나, 콜라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양이 혼자 마시기엔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저녁 때쯤 되면은 군인들이 월급 받은 것 가지고 야 콜라 빼다 마시자 그러고는 빼다가 마시고는 다들 반이나 3분의 2 정도 남아요. 그러면 다 걷어갖고 제가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금 그 제대할 때 추억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후임들이 쫄병들이 추억록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보면 제 별명이 적혀 있어요.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수염을 안 깎고 얼굴이 막 까맣게 타가지고 별명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필리핀 산적. 수염 안 기르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훈련 나갔다 오면 완전히 필리핀 산적처럼 생겼다고 필리핀 산적. 그리고 또 하나 별명이 뭐냐면은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잘 마시니까 지들 먹다 남긴 거 다 갖다 마시니까 초차촐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추억록에 이렇게 있어요. 필리핀 산적이 초차촐라를 마신다 이러고는 쫄병이 저를 놀리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저 추억록에 있는데, 콜라를 안 마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어느새 제가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속도 쓰리고 그런데도 안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 콜라 끊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세상에 콜라 끊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 끊는 거 되게 힘듭니다. 끊었어요. 지금은 안 마셔요. 왜? 맛이 없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콜라 그 짜릿한 맛. 예? 느끼한 거 먹고 난 뒤에 콜라, 정말 지금도 맛있어요. 근데 안 마셔요. 네. 저희 건강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눈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귀를 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이건 항상 열려 있어요. 콜라는 안 마실래 하면 되지만 이건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뭐를 하나 장치를 해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필터를 하나 장치를 해야 돼. 이거는 내 영에 해로운 거야. 예, 닫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 영이 행복합니다. 내 영에 유익한 것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적어도 우리가 영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내 영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등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사울왕이 그 가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땅에 부악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완전히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은 완전히 지금 지쳐 있고 마음은 낙심으로 지쳐 있고 영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이게 완전히 몸, 마음, 영까지 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수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음식도 못 먹게 만들고 입맛도 없어지게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막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막 낙심으로 어쩔 줄 모르게 하고, 네? 우리의 영까지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올가매고, 지금 사탄은 사울 왕을 위해 주는 것처럼 했어요. 시작을. 그렇죠. 사울 왕이 나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만나준 것처럼, 정말 뭔가 위해 주는 것처럼 사탄이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남겨놓은 건 뭐예요? 심어놓은 건 뭐예요? 낙심, 좌절. 여러분, 그거예요. 사탄의 이 수법이 사울 왕에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사울 왕이 결국은 이번 블레셋 전투에서 자살합니다. 물론 고대 전쟁에서 패전한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 왕이 자살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이 사울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낙심을 주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울 왕이 살기 싫어, 전쟁도 치고 나 죽어버릴 거야, 자결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낙심을 심고 좌절을 뿌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찾고 만나야 돼요. 목숨 걸고.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왜 낙심에다 목숨을 거냐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믿음에다 목숨을 걸어야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만 만나면 다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낙심, 오히려 그 더 큰 두려움으로 사울왕은 가장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사울왕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사는 문이에요. 우리가 열고 뛰어들어가야 할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아멘. 그게 살 문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리 사람을 만나봐도 뒤숭숭함만 더해져. 영적 평안함보다 사람 만나고 났는데 더 이상해.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제는
오직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새 힘이 생겨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 듣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듣는 것보다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수선한 혼돈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것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